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가 구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베풀어 주신 재산 목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고, 우리 중고등부에 정말 보석인 우리 그 도영이가 세상에 서울약대 공과대학을 들어갔잖아. 약간 먼 대학. 그래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있죠. 날마다 집에 나가기를 밥 먹듯 하고 아침에 들어오기를 밥 먹듯 하고 멀쩡한 그냥 이 부모 밑에서 난 이 멋쟁이 아들이 그렇게 그러더니 이 부모의 기도를 참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공과대학에 붙은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았대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너무 누리는데 아직도 도용이는 못 누려요. 누구 때문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몇 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마감을 하고 부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요새는 감히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여기를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그 집,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그 집을요, 이 남편 집사님이 다 들어먹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같아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요, 그냥 마음도 좋아서 받아들였어요. 우리들 꽤 그냥 오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가정이 합쳐지고. 또 그 외에도 정말 아이들 다 데리고 떠난 부인이 이렇게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주차하시고 열심히 하던 나머지 이제 또 거기도 또 돌아와가지고 합쳐지고 이거 다 우리들께 잊을 수 없는 재산 목록입니다. 이 목소리도 터지고 이제 일을 꼽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많은 그 재산 목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산 목록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또 매우 많대요. 하나님 우리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잖아요. 근데 뭘 또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다고 하십니까? 참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아주 이게 지방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거기 쳐다보면서 거기에 집기류 갖다 놓고 자기는 이제 아주 그게 뭐예요? 그냥 아주 비천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 아주 이렇게 넓은 그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날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집기류를 오늘은 자개장에, 오늘은 가죽 소파에, 오늘은 대형 식탁에 이러면서 그거 한 가지씩 해가면서 거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네 집은 완전히 전세로 들어간 거라서 그 집 가구류가 모두가 주워온 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건 전셋집인데 내 집은 저기 인천에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뜨겁고 좋고 너무나 그냥 그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있는 대로 갖춰놓고 이제 있다가 하루아침에 새벽에 사고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이라고 해서 아주 단번에 팔아버릴 뿐만 아니라 그 기가 막히게 마련해 놓은 집기류들, 가구들을 그냥 전부 다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통으로 줄줄이 갔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저금했으면은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우리가 참 지금을 누리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빵점으로 살아요. 왜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겠는가? 왜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왜 안 읽어요? 다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정복전쟁 12장까지 끝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남은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과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 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데도 정복전쟁을 끝나게 하셨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었다는 얘기가 1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100살이 넘었는데 이것은 그를 참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걸 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보고 잘하라 그러지 않아요. 돈 못 버는 사람 보고 벌라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마라톤이란 영화를 보면은 그 자폐 아이가 마라톤 완주하잖아요. 그 아이로서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아이가 직장까지 갔어요. 자폐 아이가 이 단순 노동, 조립하고 하는 거는요, 정상인보다 훨씬 집중하기 때문에 잘한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연약해 못해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배려한 사건이에요. 또 7년이나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또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은 땅이 황폐해져서 결국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쯤에서 육적인 안식을 잠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의 휴식에 속아서 영원히 쉬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자, 그러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살라고 남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이 첫째, 누리면서 왜 못 누리는가? 첫째, 이 남은 것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왜 남은 것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우리 보고 긴장하고 살라고 남은 것을 주세요. 각자의 분깃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소유로 바뀌어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나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을 3년 6개월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결국은 분단되면서 종료가 됐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근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육적으로 남한은 북이라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아주 긴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 북한은 남한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전 세계의 경제적인 빈곤을 이루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영육 간에 부여할 수가 없어요. 돈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벌면은 결국은 이제 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믿는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차지하라고, 수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땅을 모두 차지한 적은 전 역사를 통해서 없어요. 땅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업, 즉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누리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리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처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산지, 평지, 경사지 또 절망처럼 보이는 골짜기에서 내가 목발길을 해야 할 왕이 누군가, 정복해야 할 성읍이 뭔가, 그래서 내가 쳐 죽이고 누려야 할 제목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죽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누릴 기업을 계속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피해가면서 쉽게 살고자 하다가 실패를 한 후에 다시금 내가 취해야 할 땅에 이 실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아직도 탐사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직도 탐색하지 못한 부분만큼 내 전쟁에서도 아직도 주셨지만 얻지 못한 땅이 많아요. 남편과의 전쟁에서도 아직도 얻지 못한 땅이 많아요. 고부간의 직장에서 다 주셨는데 얻지 못한 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경사지인지 골짜기인지 평지인지, 지금 여리고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아이성인지, 속고 있는 기본인지, 지금 외쳐야 될 때인지, 내가 다 승리한 것 같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남은 것이 많다고 할 때인지, 인생은 이렇게 남은 것이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안 되니까 어디서 고쳐짐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어머나 이게 기부원을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내가 속았대잖아.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누리는가? 그냥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셨는데도 그냥 아직도 쳐다만 보면은 너무 가나안 왕들의 그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악습과 도저히 물리칠 것 같지 않은 우리 시댁의 이 전통 풍습, 내가 보기만 해도 다 너에게 주었다, 너의 시댁을 주었다, 친정을 주었다. 그래도 안 돼. 다 주었대요. 근데도 안 된대요. 그것은 내 안의 전통과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도저히 지금 용납이 안 되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동창인 친구를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전쟁 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수 사탄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가 도무지 되지를 않아요. 어떤 할머니가, 스코틀랜드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보내는데 그걸 꼬박꼬박 모아두고 가만하게 사는 거예요. 동해에서 와가지고 할머니는 아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부자로 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 편지하고 이상한 그림 같은 것만 보내주지 돈을 하나도 안 보내준다고. 보니까 그것이 뭔데요? 편지를 봤더니 거기 이상한 그림이라는 게 10파운드짜리 지폐더라 이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조그만 돈만 만지고 살다가 그것이 돈이라는 걸 몰라서 꼬박꼬박 책상에다가 쌓아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뭔지 있는 채로 성경을 쌓아두기만 하죠. 그게 복음돼. 갖다 써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요, 한국 사람 발음은 알아들어도 본토 발음은 못 알아들어. 본토 발음. 천국 정말 이 발음은 진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아무리 그 영어를 들어도 억양으로 해요. 너무 빨리 말하는데 그 나라에 살아야지 그걸 아는데 네이티브 스피커를 서로 알아듣는.
이렇게 멀쩡한 엘리트가 그거 보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어머나 저 영어가 들리네 이러는 거 있죠. 어떤 아이들이 애고 갑자기 들리네. 똑같이 여기 오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맨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엘리트들이 여기 딱 와서 앉으셔가지고 아유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이 많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설교는 할 일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들리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한둘이 아니잖아. 주로 엘리트들이 안 들립니다. 그냥 이 학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잘 들리는데 배운 게 많을수록 안 들리더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엘리트 내가 아무개 집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이럽니다. 그래도 어찌나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시는지 저렇게 안 들리는데 열심히 교회는 오시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지를 못해. 이 예배 와서 누리지를 못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누릴 텐데 완전 방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해. 우리 산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좀 그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믿고 찬양하는데도 신앙과 사업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것을 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정말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온몸과 마음으로 이 설계도를 읽어야지 되는데 고장난 형상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고장난 형상이라서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먼저 나를 소유해야만 내가 주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셔서 너는 내 거다 이래 주셔야지 내가 그다음부터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100세가 되도록 이렇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냐 말이에요. 왜 아직도 영적으로 궁핍하고 넘어지고 투쟁과 갈등이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정말 많아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대잖아요. 이걸 보고 위로가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말이야.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덮어주시고 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있게 되면 얼마나 죄송하고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천국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고를 하셨는가. 지금도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데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수고하실 건데 앞으로 천국에 갈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그게 또 저는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죄송하고 눈물 난다 이거지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누리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리고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분배이고 어떤 땅을 받았거네 경사지건 평지건 골짜기건 최상의 기업으로 분배를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부부가 지금 이혼을 했건 돈을 조금 주었건 이건 최상의 기업으로 분배를 하신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오늘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다 이혼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생활비 받고 그래서 그 돈은 부유한데 그러니까 그 집에 애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되고 그런 집이 점점 많아지고 애들이 야단치면 그래서 갈 데가 많이 있고 이거 현실이에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아이는 내가 완전히 엄마 복수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둥 엄마 복수하려고 아버지 복수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둥 말씀은 하나도 안 넣어주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애들한테 생활비만 주고 이혼하면 다 안 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내가 아이들 보고는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복수만 하고 그럴래냐. 이혼한 그 가정도 최상의 기업으로 분배하신 거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원망한다고 될 일이냐.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분배해 주신 이 각자의 기업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잘 닦아야 한다. 기름을 칠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 나중에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몫을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내 몫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날마다 비교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러고 우리 집은 왜 돈이 없고 왜 엄마 아버지 날마다 불화하고 이딴 생각만 하니까 이것이 내 몫을 거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리면 택시를 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기내식사가 나올 때마다 거절을 한 거예요. 지갑을 생각해보. 그래서 쫄쫄 굶고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모두 식사값이 포함된 거를 내리고 사야 알았어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많아. 이렇게 몰아내야 될 족속이 많은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신 것은 주님이 계속 긴장하고 살라는 뜻이기도 한데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많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몰아낼 수 있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두 내가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헌물을 헌납했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교만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저도 나이 많아 늙을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서 간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이 1절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나 몰라. 일생 전쟁만 하고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남은 것이 많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내가 적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생 고통 가운데에서 나이가 지금 50이 되고 60이 됐어요. 그동안 시부모 모시느라고 장애자 아이 키우느라고 남편 순종하느라고 막 쉴 틈이 없이 몇십 년을 수고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 많아 늙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근데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한 부분 이거 좀 써먹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써먹을 때가 아주 많다. 남은 땅이 아직 많다. 내가 지경을 넓혀야 할 일이 많다. 이번 주간 우리 큐티 본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보는데 제자들은 저 뉘지로 인해서 소경이 됐느냐 이것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소경의 상황에서 일할 때라 이 말이에요. 일할 정점이 되는 거예요. 12시. 이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난을 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는 삶이에요. 뭐가 된담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면 오늘부터 내 고난을 쓰라 이거예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병이 걸렸잖아요.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한 이것을 이제는 쓸 시간을 주겠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걸 써요. 아이고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잘된 게 있어야 쓰죠. 그러니까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써먹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주시겠어요? 난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욕심이 꽉 들어가가지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영원고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이 물밀듯이 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으면 여러분들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어요? 내 고난 나눠주고 지경 넓히다 가야지. 고생만 하다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지질이 고생하다 죽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써먹으려고만 하면 내가 욕심을 쫓아주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뿌리 콱 박히고 있는 그 욕심을 쫓아주겠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혈기가 가라앉고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써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의 모든 삶의 결론은 영적인 기업을 이루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누리는 것이고 안식인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먹 꼭 쥐고 나와서 갈 때는 주먹을 딱 누구도 예외 없이 피고 갑니다. 근데 안식은 살아있을 때 주먹을 펴는 걸 말해요. 살아있을 때 주먹을 펴는 욕심이 그냥 탁 나지는 거. 그러면은 이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아무리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누리는 거예요. 손을 지금 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했던 그 50평 아파트의 집사님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신혼 때부터 근검절약을 해서 남편이 5년 동안 해외를 갔다 왔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간의 수공업을 해서 생활비는 자기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원금을 500만 원 작정했는데 그 500만 원은 관악산에서 빈병 모아가지고 한 푼도 자기 돈을 축내지 않냐고 빈병 모아서 500만 원 전액 헌금. 새옷과 새구두를 돈을 주고 사는 법이 전혀 없고 그래서 드디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를 얻게 됐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 전체의 이름을 외우고 집안 형편까지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점심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점심을 주고 동네 노인들에게 쉼터가 되고 여름에는 콩국수, 겨울에는 칼국수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주일날에 교회 가려면 변변한 양발이 하나 없어가지고 집안을 뱅뱅 돌기가 일수인데 그 집 앞에는 일주일 동안 전도해놓은 세신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세신자들은 다 택시를 탁 태워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부엌에 큰 항아리를 놓고 이제 아이들 거스름돈은 무조건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불쌍한 사람에서 쓰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서 5년 만에 3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처분을 해서 서울 번화한상가에 점포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산꼭대기에 있는 낙후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까 그 아파트에도 가면은 그냥 거의 다 주워다 놓은 가구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은 아주 쓸 때는 선뜻 내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남은 전쟁을 못 치렀어요. 이 집사님을 변하게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냥 그만 이 새로 구입한 50평짜리 아파트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예요. 갑자기 삶의 모든 꿈이 그 아파트에 있게 되고 아파트 마련하고 그다음에 몇 천만 원이 넘는 장롱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가장인데 뭔가 보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나에게도 저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구나 생각하면 막 실바람이 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매일 저녁에 빈민 아파트를 찾아 들어가도 내 아파트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분이 진짜 누린 것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문방구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부하게 하셨는 그만 마지막 전쟁에 남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잠시 육의 쉼을 줬더니 영원한 쉼이 돼가지고 황폐해졌어. 그래 이 땅을 떠났어. 그때는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 잠시 육적으로 누리게 해주니까 영원히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이분 문방구 할 때가 동네 노인들 섬길 때가
아이들 점심 해줄 때가 누리던 때였다는 거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안식을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자식들 학교도 붙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육적으로 누리게 해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누릴 때 긴장하고 기업을 나눠야 하는데, 내가 너무 지칠까봐 내가 부족함에도 전쟁을 일단 종료하시고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닌데 잘나서 갑자기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누리나? 두 번째는 33절처럼 하나님이 기업이 돼야 돼요. 레위에게는 하나님밖에 기업이 없대요. 다 같이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특별히 집을 잃어버렸다. 부도가 났어요. 영원히 집을 살 수도 없을 만큼. 근데 그 집 없이 몇십 년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집 없이도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을 보면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집 없이 살면서도 저렇게 인생이 평강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는 인생이 어떤 거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집 말이야 간수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심플 라이프를 사는지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 세금 낼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세금을 내도 우리는 집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보이는 분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 알코올 중독에 남편 알코올 중독에 돈도 없고 아이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분깃이 되는 삶을 누구보다도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분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좋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전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 어떤 경우에도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떤 자매를 아주 멋있는 결혼을 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내쫓으려고 합니다. 계속 내쫓으려고. 밑도 끝도 없이. 그것도 한국 땅이 아니고 외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보고 적용을 합니다.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유를 알수록 여자가 생기면 남자들이 얼마나 강박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때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쫓으려고 하는데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이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드디어는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 저 며느리를 이제 며느리를 내쫓을.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큐티노트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탄의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써놨더니 내가 사탄이냐 이러고 이제 너 내가 사탄이라고 썼구나.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날마다 교체하는 여자 다 찢어버리고 복 있는 여자 다 찢어버리고 복 있는 사람 찢어버리고 뇌 성경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젊은 자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너무 그냥 착하게 생긴 자매가 그냥 말씀 듣고 날마다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진흙을 밟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 외국에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실성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장롱 안에다 놓고 때려줬대요.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이래도 살아야 돼. 그게 오지요 매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집안에 예수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예쁜 자매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 맞고 가진 멸시를 다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자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냥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서 시어머니하고 신랑이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가서 이러라고 그랬어요. 내가 때려서 할 수 없이 내가 경찰서는 갔지만 난 여전히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법원에 가서 그래라 메일을 썼어. 내가 조금 무서워서 내가 그러긴 했지만 정말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쫓겨나면 일생 사는데 정죄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쫓겨나도 그러면 정죄감이 없을 거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거든. 근데 자기는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막 읽을 때마다 막 으쌰으쌰 막 격려를 하고 싶고 운동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 쳐는 것처럼 조금만 더 수고해라. 그 자매가 이혼하고 왔다고 그래도 저는 정죄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우리의 방송이 이렇게 이걸 보고 날마다 한 주일 적용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너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인지를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지금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얘기를 그 예쁜 자매가 이걸 적용을 하고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께 인도를 하겠습니까? 특히 생애 정점에서 예쁘고 이렇게 모든 걸 갖췄을 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레위는 큰 영광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도 예배예요. 직장 생활도 예배예요. 힘든 관계마다 인간관계마다 모두 예배예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힘든 인간관계에서 순종할 때마다 복이 그 집안에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중재하며 증거하고 백성을 축복하게 돼 있는 생활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인생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이 땅의 기업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100%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업 삼기가 어려워요. 중국의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요즘에 베스트셀러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간의 중국에 한 30번 이상을 투옥이 되고 그때마다 네 소속이 뭐냐? 그러면은 이 모두 그 자기의 그 동료들 살려야 되잖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거짓말했냐? 나 실제를 얘기했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책 제목. 하늘에 속한 사람. 대답을 해서 곤욕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부 가나라에 있는 삼자교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톡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 삼자교회인가 아닌가, 삼자교회인가 지하교회인가 이게 큰 아주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76일이나 금식을 하고 결국은 그냥 최악의 상태에서 서방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문당할 때마다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중국이 70만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5천만이 됐어요. 5천만. 이 윤형제같이 고문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서방으로 탈출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을 내놔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 믿게 하잖아요. 이 당한 게 많으니까 당한 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당한 것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래서 민형제는 고문당할 때도 누리는 자였고 지금도 누리는 자이고 앞으로도 누릴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도 모세도 이렇게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 것처럼 누구도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한테 이제 어떤 이렇게 목회 활동비를 좀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사례는 안 받아도 이렇게 많은 식구를 할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제가 100% 의지하는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신도로 출발을 해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집안 살림과 우리 집안 경제 맡아서 할 사람이 아직 없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주는 월급만 딱 가지고 살려고 하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집안에는 아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 빨리 자유롭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요. 제가 맨 처음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다면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을 부잣집에서 했고 의사 부인으로 피아노 선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만 정진하기도 지금 인생이 고달픈데 일가 친척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 이쯤에서 눈물이 제가 막 나야 돼요. 결국은 이것이 내 결론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 결론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헌신하는 게 100번 좋은 거예요. 한편 내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이뻐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줄 것이 있게 하시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다 망한 다음인데 저건 망해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나 결론은 어쨌든 복잡해요. 거기다 진짜 부인도 없고 내가 내팽개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인 이런 개척교회 목회자하고 저하고 또 비교해서 정제관까지 또 갖게 하는 거 있죠. 개척교회 목회자 또 걷지가 않다. 걷지가 않으면 어쩌라고요. 에? 그러니까 평신도 때는 베풀기만 하면 되는데 목사를 하니까 대다수의 또 목회자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왜 가지고 이 고생인가 진짜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듭니다. 이것이 제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제가 율법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죄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모델이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도 점점 거룩해져가지고 작년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잣대를 저에게 들이대게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평신도 목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게 됐고 자기가 돈 벌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또 한쪽에서 이것이 얼마나 한쪽에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하면 나는 그만둔다고 한쪽에 깔려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갈 데 올 데 없어야지 되는데 한쪽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이라도 그만둔다. 내가 돈 받냐? 이러는 거 있죠. 이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말이죠. 세금 낼 때 부가세 내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힘든 것도 알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감각을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는 여자지만은 남자 목사님들이 못하는 적용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거를 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망해서 사글세 안 가고도 누구보다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공감해요. 눈물이 나도록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해요. 나는 이게 왜 은혜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보다도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는 저는 그분들한테만 제가 소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놀지 않았는데 저쪽 부류끼리 놀아야 되겠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그럼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격려를 저를 해주셔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하여튼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엇인가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다 정복한 것 같은데 또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 거예요. 레위는 원래 살인자였어요. 야곱은 살인을 한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를 했어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한 레위와 시므온은 너무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가문을 망신시킨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레위는 그것을 회복했고 시므온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의 지파가 끊어져 버렸어요. 레위는 어떻게 회복됐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레위가 나왔어요. 이 순간부터 그들을 축복받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곤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아셔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만 기업이 되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에 실패했다고,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부부 생활에 실패했다고, 그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되고 시므온처럼 저주받는 인생에 어떤 사람도 주님은 도우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은 안 주셔도 성읍과 들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죽은 거는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못 믿어요. 보통 부인들이 혼자 돼서 다시 결혼하는 이유는 거의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기업인 이 인생이라면 보석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 환경을 내가 누려야지 내 것이에요.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남은 것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기업 얻을 생각 말고 오늘 누리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오늘 영육간에 나눠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게 누리는 인생이에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이게 누리는 인생.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런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취할 것이 많아서 불신결혼에 눈독을 들이고 아직도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올무가 돼서 나를 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적용을 잘해도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사랑 중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흔한 이 사랑 말이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4가지. 첫째, 사랑을 즐거운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사랑은 인격이 뒷받침이 되는 기술인 거지 그 즐거운 감정, 그 차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 두 번째,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은 철두철미 주는 건데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누리지를 못한다. 또 사랑은 능력인데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왜 날 사랑하네? 자기는 왜 그래? 사랑은 대상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4번째는 사랑을 최초로 하게 되는 그 뜨거운 경험과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게 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그 뜨거운 경험은 이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감정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또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일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직장을, 나에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부모 형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건 내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바라요.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 이 전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떤 환경에서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내가 이 주님의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환경이야말로 가장 누리는 환경이라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누려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점점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육적인 것까지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남은 것들 때문에 일평생 동안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남은 것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아직 참으로 남은 땅에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누구는 집이 없어서, 누구는 자식이 속을 새겨서, 각자가 아버지 주님에게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세도 여호수아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오니 주님, 우리는 나에게는 왜 쫓아낼 것이 없겠습니까? 쫓아낼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나이 많음을 인정하시고 전쟁을 끝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그 모든 일로 모든 사건을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남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며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삶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나는 혼자서 속상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환경 가운데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내가 죽는 것이 누리는 것인데 아직도 죽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먹을 팍 피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갈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참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